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참 좋았습니다. 모든 게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도 인연입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다고 불전에 나와 있지만 그것도 인연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부모님을 해서 태어나고,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도 시간이라는 것, 또 공간이라고 하는 인연이 있어서 몸 안에 몸 밖에, 그리고 병드는 것도 먹는 것, 그 기후, 자기의 생활 방식, 모든 인연에 의해서 병이 들고, 죽는 것도 인연에서 죽습니다. 오늘 지용고사리 이제 의식을 참 잘했어요. 그것도 인연입니다. 또 그전에는 또 못했습니다. 그것도 인연입니다. 근데 인연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니면 불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살려야만이 깨달은 사람이고, 인연을 살리지 못하면 그는 중생입니다. 어제 보살님한테 이런 말씀 들었어요. 요즘 미스 트롯이라는 게 인기가 있는데, 거기 어떤 가수가 학교 다닐 때 조금 안 좋은 그런 행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이렇게 글을 올려서 그것 때문에 미스 트롯 때 좋은 성적을 냈는데 불구하고 도중하차를 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똑똑한 잘생긴 혜민 스님이 정말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었는데, 같은 스님인 현각 스님이 딴지를 걸어서 도중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또 그 설민석이라고 하는 아주 그 입담도 있고 많이 공부를 한 그런 역사학자가 또 다른 학자에 의해서 딴지 올려가지고 또 도중하차를 했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인연, 플러스 인연, 나에게 마이너스 인연, 나에게 해가 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거는 플러스 인연이죠. 나에게 딴지를 걸고 무시를 하고 부정하는 건 마이너스 인연이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자기가 퇴보될 수 있는 그것도 인연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교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인연입니다. 그걸 또 만남이라고 하죠. 그 만남은 수없이 많습니다. 부모의 인연, 그 또 전생의 조상들의 인연, 태어나서의 또 나의 인연 있거든요. 근데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도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해석이 다릅니다. 이 초기 불교라고 좋게 말을 하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소승불교예요. 대승불교 입장에서 당신들은 너무 속이 좁다, 니네밖에 모른다, 왜 니네만 깨달으려 하냐, 우리 봐라, 대승불교를 하니까 우리는 폭이 넓지 않냐, 다 모든 걸 다 아우러가지고 다 성장의 밑거름으로, 그리고 다 성장하는 그런 인연을 맺는다. 범위가 스케일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너네들 소승이고 우리는 대승이다. 편칭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간을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소승 대승이라고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승 대신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상자부 불교, 근본 불교, 기초불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럼 긍정이죠. 하여튼 이러든 저러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 있고 또 죽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승불교,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는 불교에 있어서는 수행 방법 가장 근간을 이루는 공식이라 할 수 있는 사성제가 있거든요. 사성제는 고집멸도예요. 결과로부터 원인을 소급해야 하는 겁니다. 고집멸도의 고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인연이죠.
마이너스 결과입니다. 문제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원인을 찾는 게 소승불교의 수행 방법입니다. 원인을 자기에게 찾습니다. 그 자기가 마음을 비웁니다. 그래, 저 사람이 뭐라 했든 간에 내가 그냥 못 들은 체 하자. 내가 그냥 받아들이자. 그냥 시끄러우니까, 조용한 게 좋으니까 그냥 마음 비우자. 아공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 대신 상대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습니다. 냉정합니다. 자비심이 없어요. 상대가 업을 짓는데 관계없습니다. 그 대신 자기는 인격이 갖춰지는 거죠. 한쪽만 갖춰지는 거죠. 근데 대승불교는 양쪽 다 인격을 갖추는 수행법입니다. 대승불교의 사성제는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과거로부터 인연에 의해서 결과로서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내가 학교 다닐 때 조금 껄렁껄렁 좀 이렇게 끼가 있이 놀았는데, 그리고 내 학급 친구에 대해서 왕따를 시키고 괴롭힘을 좀 줬는데, 그거의 과보가 몇이에요? 5년 뒤쯤, 10년 뒤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괴롭힘을 당하던 애가 요즘 시대가 정말 네트워크 시대니까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올린 겁니다. 글을 인해가지고 과보를 받았어요. 그게 되겠죠? 그러면 원인은 누굽니까? 얘 때문이죠. 얘가 원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올려서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지금 좋은 결과를 얻으려 하는 찰나에 도중하차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원인이 얘 때문이지. 얘 때문에. 근데 얘 때문이라고 할 수 없죠. 왜? 그때는 내가 이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했죠. 그러면 내가 원인이죠. 그죠? 근데 또 대승불교에서는 이 사람이 원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원인이기도 해요. 근데 모든 게 원인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글을 올리려고 할 때 남편이 옆에서 올리지 마라,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친구가, 누가 자기 혼자 그냥 쭉 올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제발 옛날에 나한테 진짜 힘들게 한 얘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올려라. 옆에서 부추겼을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올렸다만 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모든 인연이 갖춰져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어느 한 사람만이 빠져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원인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마이너스 연을, 마이너스죠? 플러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다 하대요. 죄송하다고. 내가 옛날에 그래서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하고 도중하차 했다더라, 스스로 자기가.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 편할까요? 집에 가서 울고불고 또 막 그러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러면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집에 가서는. 그래서 얘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가 될 텐데 얘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얘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업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하다. 부처님이 나에게 과거의 일을 지금의 현재의 좋은 이런 분위기하고 자기의 좋은 거를만 보지 말고 과거에 안 좋은 것도 보라고, 한번 되돌아보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정말 유명해지면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이 단계에서 스톱시켜준다고 플러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에 연결되겠죠? 이걸 공식으로 연결시키면 아마 부처님은 인연법을 깨달을 때 인도는 농업국가잖아요. 밭에 있는 벼, 옛날에는 벼를 다 수확하면은 벼찜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시골에 가면. 요즘은 뭐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세워놨죠. 이렇게. 그죠? 뭐 군인들 총 세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했죠. 이게 인연 아닐까. 서로 돕고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구나. 그래서 사람이 진짜 한문에 바치고 받쳐주고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인연을 깨달았지 않나? 저 혼자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 세상은 모든 게 인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씨앗을 뿌려도 꼭 씨앗이 발화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릅니다. 발화하기 위해서는 연이 좋아야 돼요. 밭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보세요. 씨앗이 꽃으로 피기까지에는 소금 많은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 뭉뚱그려 인연이에요. 결과로 꽃이 필 수도 있고 중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씨앗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인연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지금 코로나가 왔다 이게 되면 단순한 해석이에요. 코로나가 오기까지에는 수많은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 과정을 다 소급해서 보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1세기 또 지나면 웃을 겁니다. 그때 힘들었다든가. 우리 옛날에 보세요. 뭐 패스트, 뭐 홍역, 그런 거 있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또 에이즈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전염병이 있었습니까? 근데 다 지나가고 지금 웃잖아요. 요즘에는 에이즈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대요. 코로나도 나중에 이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서 인간이 발달하고 인간이 또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는 자연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조금 서로 관계를 잘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아마 자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장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그리고 사상가들이 있죠. 철학가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의사라든가 선생이라든가 교사 이런 분들이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사실은 그래요. 남을 가르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남을 가르쳐 준다 해도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갖다 안 받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불교에서는 그래요. 내가 깨달으면 된다. 이 소승불교입니다. 근데 남도 깨닫게 해줘야 된다면 대승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자각, 각타 원만입니다. 나도 깨닫고 상대도 깨닫게 해주고 서로의 깨달음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아공, 법공, 구공, 삼공이 될 때 이 대승이 되는 겁니다. 조계종도 그런데 아직까지 조계종은 대승이라고 하지만 소승불교에 더 치우쳐 있거든요. 네, 지금 흐름을 보면 알아요. 스님들이 하면은 스님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목사들처럼 세상 일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참여 의식이 없잖아요. 부족하잖아. 하긴 해도. 그리고 신도들 간의 어떤 관계에서 유리벽을 놓고 유리벽을 치고 관계하잖아요. 스님은 그냥 빠지세요. 스님은 놔주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러면 스님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해서 스님도 흙을 묻히고 피를 묻히고 땀을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매도를 당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이 그게 체험이 돼가지고 내공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게 뭐냐면 인연이라는 거, 만남이라는 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수없이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말하자면 내가 인이고 바깥 세계 모든 건 연이에요. 어떤 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전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내가 칠 거는 치고 받을 건 받고 얘기할 건 얘기하고 강하게 뭐라 할 건 뭐라 하고 그래 재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보살님 너무 기분 좋은 말씀 하셨어요. 보살님은 인상이 부드럽고 이쁘고 귀여우니까 삶이 좀 이렇게 좀 막말로 약간 좀 이렇게 맹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 들어준다. 저 사람 이래도 된다. 하는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데 보살님은 얘기할 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불교를 배운 사람의 자세입니다. 왜? 내가 받으면 돼. 그리고 관계 안 하면 되지. 그게 소승이거든요. 근데 나는 인격이 완성되고 나는 편안한데 저 사람은 업을 짓거든. 업을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번뇌를 끊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스톱 접근 금지 그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상대의 연 안 좋은 걸로 갖다가 그 상대의 입장에서 내가 연이잖아요. 좋은 연이 돼줘서 이 사람의 안 좋은 씨앗을 나한테 뿌리라는 거를 도리어 반대로 좋은 씨앗으로 바꾸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상대에게 폐를 끼치고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안 좋은 씨앗을 내가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아니네? 내가 잘못했네? 맞죠? 그럼 그 사람이 보세요. 씨앗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이에요. 개념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념은 인연, 이 맞아야만이 개념이 생겨요. 좋다 싫다. 둘이서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혼자서는 절대 개념이 안 됩니다. 내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모릅니다. 누가 옆에 와서 이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깨닫고 상대도 깨닫게 하느냐. 근데 이것도 공식이지만 순간순간만 해서는 안 돼요. 암만 내가 좋은 말 해도 상대가 못 받는 사람이면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보면 알잖아요. 그럼 시간으로서 어떻게 돼요? 가면서 언젠가는 내가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때를 봐서, 기회를 봐서. 그러죠? 지금은 제가 내 말 못 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계를 하면서 공부가, 기초 공식, 인연법, 사성제, 그걸 갖다가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늘 생활 속에서 그 공식에 도입해서 정리를 하셔야지만이 공부는 잘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수동적으로, 좋아. 소승이에요. 그런 게 지금 만연하게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신도들 중에. 그죠?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요, 나빠요? 날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공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는 거예요. 무아는 없다가 아니라 정해진 내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만이 불교가 살아요. 앞으로는 이제 보살님들이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불교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그냥 일부러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조금 넌지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대보살 아니겠습니까?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